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앞에 히타 2개는 꺼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했는데 다 식사 짝은 정해지셨죠? 혹시 정해지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네, 원래 전 집사님이신데 오늘 김성혁 장로님을 하시고 바뀌었습니다. 저희랑도 같이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차량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싫으세요? 그냥 해봤습니다. 예, 식사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뭐라고요? 감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숙제 또 나갈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또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양병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라는 것은 예외사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없어도, 싫어도, 미워도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감사라는 것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아니, 안 기쁜데 왜 명령이에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왜 명령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찡그리는 일이 있고 정말 아프더라도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모든 환경이 변하고 내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콤파스 있죠. 원을 그리기 위해서 딱 찝고 돌리면은 완전한 원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콤파스의 뾰족한 부분을 바꾸지 않고 요 길이만 바꿔서 그리면은 크기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콤파스라도 그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심을 옮겨서 그리면 전혀 다른 곳에서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 왜 그래? 너 전에 안 그랬잖아. 이 말이 들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예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전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정적인 언어, 패배적인 언어, 그 전에는 불신앙적인 언어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언어예요. 성경도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고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말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입니다. 15절이죠. 끊임없이 봤던 말씀이고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뭐예요? 심판하사.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를 심판하세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그의 삶, 행동, 또 하나 말을 심판하신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볼까요? 잠언 1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도 조심하고 삶도 조심하지만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불량한 자가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있어요? 맹렬한 불이 있어요. 이 입술이 늘 남을 태워, 남을 죽여, 불신앙으로 남의 믿음을 가로막아. 이게 바로 맹렬한 불이 되는 거예요.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쟁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말쟁이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을 저기로 전달하고 저 사람 말을 여기로 전달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믿음의 말로서 화합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찢어지고 이간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지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지 짓밟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차리면 그 이익을 차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에 의해서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늘 다툼의 원인은 말이에요. 부부 사이의 다툼도 말이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입을 닫아버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로써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아멘. 말로써도 위로를 해야 되겠고, 말로써도 다투지 말아야 되겠고,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파수꾼이 그것을 잘라버리고 막을 수 있는 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1장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특히나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건하다,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좋다 하지만은요, 그 말하는 것에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요. 재갈 물리면 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짓이에요. 헛짓이에요. 그 믿음 헛것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유, 못하러 그래.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믿음의 전진을 막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아무리 내가 내 모습을 감추고요, 아무리 내가 아닌 척하더라도요, 말하는 언어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요,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45절입니까?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25절을 45절이네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가 네가 목사냐? 그러면 목사를 하지.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죠. 또 기도해. 언제까지 할래? 기도하고서 쿡쿡 찔러가지고 빨리 가자 그러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얼마냐 확인해가지고 빼버리고,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의 말이고 불신앙의 행동이고 믿음을 죽이는 것이며 믿음의 전진을 막는 일입니다.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왜 자꾸 순종하려고 하느냐고. 아니에요. 해보자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내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내 마음은 어떤 것을 품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패배적인 말이 나옵니까? 불신앙적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서 안 돼. 인원이 적어서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환경이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이런 패배적인 말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채우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어서 안 되고 모자라서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요. 불신앙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로 바뀌어요. 패배적인 언어가 승리의 언어로 바뀌어요. 불순종의 언어가 순종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적어서 안 돼. 인원이 적어.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환경이 안 좋아. 내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언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하십니다.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자꾸 새 옷, 새 것, 좋은 것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찢고 더럽히고 버린다면 옳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변합니까?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네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라는 것은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부정적인 것들, 불신앙의 말들 대신에 뭘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감사하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지난주에 우리 숙제에 낸 것처럼 우리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 다시 도전합시다. 하루에 10번. 하루에 10번. 무조건 감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변화된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 사람들이었다. 존재들이었다. 태생적으로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지난주의 말대로 우리는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습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바뀌는 것이 맞는 거예요. 끊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바뀌어야 되느냐?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 입으면요, 입이 먼저 변해요. 거짓을 말하던 입이 참된 것을 말하고요, 부정적인 것을 말한 것이 긍정을 말하게 되고요. 입술이 먼저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되었는데도 도대체 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와.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 바뀝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 해서? 선한 말을 해서, 믿음의 말을 해서. 이게 성경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오래 다녀요.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의 말이 안 나와. 아직 멀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이 나왔었는데 다시 부정의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와. 그럼 무릎 꿇어야죠.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라면, 믿고 인정한다면, 아니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내 입이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만 하면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믿음을 막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마귀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참된 것을 말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은혜를 끼치는 삶과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강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긍정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전염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처음 듣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도 그냥 조그매요. 비정상이에요. 10살 때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워낙 왕따를 당하고 자기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러한 패배감으로 뭉쳐져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행복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내의, 저처럼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요. 내 자녀의 아빠입니다.
얼굴에 그림자 있어요? 잘생겼죠? 목사님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 이 가족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 다음. 저렇게 팔다리가 없어도요, 지금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음. 얼굴에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죠. 이 사람보다 우리 불행한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환경이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원망불평이 나올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자가 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니까 아무리 없고 불편하더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긍정 에너지를 바라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환경이? 여건이? 몸이?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우리는?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이래서, 내 부모는 이래서, 내 자녀는 이래서, 내 직장은 이래서. 정말 풍요에 젖어 있어서 내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린 것조차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죠.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뭐가 있느냐? 저 옆에 뭐 있어요? 저렇게 놓고, 이거 지금 공중파의 힐링 캠프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강연을 할 때마다 옆에 성경을 놓고 해요. 그 다음, 저 옆에 뭐 있어요? 다음, 뭐 있어요? 손이 없으니까 발 조그만 것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다음, 항상 성경책 놓고 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나오거든요. 희망이 나오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젊은이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없는 것 갖고 불평할 게 아니라 있는 것 갖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팔다리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물어보니까 닉 보이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원망불평을 하세요? 밥을 굶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편하게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감사 연습을 해봅시다. 올 한해는 우리 불평을 좀 끊어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나눠주세요. 요겁니다. 팔찌예요. 그래서 송필 목사님 고개를 조금 숙이고 해주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제로 20일, 우리 21일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왼손에 한번 차보세요. 왼손에 차는 거예요. 예. 왼손에 차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1일 동안 이 팔찌가 내 왼쪽 손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서 오른손으로. 오늘 하루 종일 오른손에 놔두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오늘 불평했네.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했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왼손으로 바꿔 끼워서 다시 오늘부터 1일 새롭게 오늘 우리 1일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의 입술을 한번 바꿔 봅시다. 아멘? 어려운 거 없죠? 애들은 따로 있어요. 이 사이즈가 여자 거와 남자 거 따로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거 빼고 옮겨 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여러분 씻을 때도 상관없어요. 금방 마르고요. 전혀 무해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왼손에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원만부평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요거 다시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바꿔 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가족끼리. 이제 서로가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목을 확인할 겁니다.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21일 챌린지 한번 해봅시다. 자, 왼손 들어보세요. 다 끼셨어요? 예, 끼세요 손목에. 들지 말고. 자, 이거 이제부터 이거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라고 제가 이 색깔을 했어요 또. 예, 이쁘죠? 이거 이제 왼쪽 손목이 21일까지 계속 연속으로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의 땅을 자진납세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끼고 오늘 하루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원망불평이 나왔네요. 하나님 내 입을 바꿔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왼쪽으로. 너무 어렵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서로 가족들이 한번 우리 감시를 해서 왼손에 있나 오른손에 있나 바꿔 얘기하면 감사의 말을 하나 불평의 말을 하나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트를 한 권씩 다 준비를 했어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봅시다. 저 뒤에 이제 놔둘 거예요. 그냥 가시면서 한 권씩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5개씩 한번 써보세요. 정 안 되면 한 줄이라도.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래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도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면은 날마다 이게 감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이것으로 마음껏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발표도 하고 나누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만약에 저 공책 페이지 수가 모자르다 그럼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도록 좀 작게 B5 사이즈로 했습니다. A5 사이즈로 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올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게 생겨요. 감사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기뻐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록할 때에 우리 일상의 것을 한번 감사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페이지 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3가지. 첫 번째, 불평제로 20일. 두 번째, 감사 노트. 세 번째, 하루에 10번씩 감사 표현하기. 올 한해 우리 아이 한번 삶을 바꿔봅시다. 믿음을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감사하라 했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도록, 기뻐하라 했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평제로 해봅시다. 내 입에서 불평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감사의 노트가 모자랄 때까지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신병들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신병들 툭 치면 감사가 나와요? 요즘 군대 좋아졌네요. 뭐가 나와요? 관등 성경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툭 치면 감사가 나와야 돼. 요즘 군대 너무 좋아져가지고 군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군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